여러분 창세기 공부했던 거 생각나세요?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인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그 다음에 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1장부터 11장은 인류 일반 역사다. 인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인류는 어떻게 흘러왔으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정보가 1장에서 11장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생각을 가지셨죠. 나도 내 나라를 세워야겠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였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가 성경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는데 나라를 만들려면 첫째 백성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법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가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마지막 50장 끝날 때는 야곱과 70인의 식구가 이집트 고센 땅에 모여 사는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났어요. 창세기는 끝났으니까 출애굽기는 새롭게 보는 책인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우리가 따로따로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창세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연결이 되고요. 또 출애굽기가 끝나면 역사가 흘러가요. 민수기로 또 연결되고 해서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 한 편이 끝나면 그 다음에 2편이 연결되고 3편이 연결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성경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건데요. 창세기를 마쳤어요. 그럼 오늘 출애굽기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전체 구조와 역사와 지리 영역을 먼저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에 어떤 내용인가 먼저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시대에 실제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출애굽기 주인공 모세도 이집트 바로 왕궁에서 실제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요. 출애굽기를 볼 때 이집트 역사와 함께 보면 너무 좋아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네, 모세가 그 시대에 실제 BC 약 15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세계사 역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안정감 있게 읽어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기 전에 그때 당시 이집트 문화를 이집트의 또 역사를 잠깐만 우리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지리 영역 창세기에도 지도가 있었듯이 출애굽기도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여러분 먼저 우리 공부해 볼게요. 자, 역사를 공부하려면 먼저 출애굽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모세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모세의 배경은 실제 역사거든요.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에 모세가 있었는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자, 그렇다면 그 모세는 누구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세가 무엇을 고민하며 살았나? 결국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먼저 이집트 역사와 함께 공부를 해야 보이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배경은 어떤 역사냐면요. 모세가 실제 살았을 때 당시는 이집트 18왕조 때 모세가 살은 거죠. 자, 투트모스 1세는 이제부터 남자아이가 히브리인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왕이 투트모스 1세 바로 왕이에요. 근데 그 바로 왕에게 하셉스투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자, 이 공주가 나일강 강가에서 그 상자 안에 떠내려오는 모세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모세를 딱 보는 순간에 모세를 양자로 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셉스투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있어야 바로 왕의 후계자를 자기 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양자로 삼고 바로 왕궁에 모세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모세가 그 바로 왕궁에서 다음 후계자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는 수업을 다 받으면서 모세가 이제 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고 최고의 당대의 엘리트였다. 왕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학문을 다 갖춘 사람이 모세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인물이니까요. 자, 그런데 투트모스 1세에게는 본처도 있었지만 후처에 투트모스 2세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하셉스투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후처에서 낳은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때 당시의 왕들은 일반인들과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쿠데타가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일반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고요. 그 왕궁에 있는 그 계열로 결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해요. 이 표에서 보듯이 모세와 이쪽 라인의 투트모스 3세는 언제나 정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다음에 바로왕의 후계자가 되어야 되니까 얼마나 살벌한 그런 관계로 왕궁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애굽인을 한 명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왕궁에서 살 수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궁에서 살던 정말 그 다음에 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았던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사람 한 명 죽였다고 이렇게 왕궁에서 쫓겨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쪽 투트모스 3세와 늘 정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이제 양을 치게 되죠. 자, 그럼 모세 그는 누구인가? 모세는 정말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고 모세 오경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기록해서 성경으로 모세 오경을 남길 수 있을 정도의 최고의 실력가였어요. 자, 그런 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런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고뇌를 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냈겠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세월은 모세에게 어떤 신관을 정립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간이기도 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이 장면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출애굽기가 전개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와 만났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아직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3장부터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간단한 명령을 하시죠. 애고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게 무슨 고민일까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3장에 보면요.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이끌어내라고 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나의 영원한 이름, 너희 대대로 기억될 나의 칭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3장 13절, 14절, 15절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죠. 이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될 나의 칭호다 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72인역의 성경에 보면은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죠. 예수님께서도 실제 쓰셨던 성경이 이 70인의 성경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말씀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히브리 원본에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래요. be2 동사로 되어 있어서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동사에는 현재 시제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이제 되고자 하는 대로 되일 나일 것이다. 되고자 하는 대로 되일 나일 것이다. 내가 앞으로 너희와 함께 갈 것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나타날 것인지 너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모세, 하나님의 이름까지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모세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반드시 있다. 3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리적인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죠.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지도를 받듯이 출애굽기도 지도가 있다. 자, 이제 지도를 보면서 마지막 출애굽기 내용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지도는 이렇게 간단해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예요. 경로가. 그리고 3번의 경로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모세가 오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이제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을 다시 시내산으로 데리고 나와요. 자, 다시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2개월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지도는 간단해요. 그렇죠? 그냥 짠으로 끝나요.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백성들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다. 근데 그 1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의 내용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세요. 십계명과 그 법전, 레위기를 여기서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읽으면 읽어지는 책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레위기도 어렵지 않아요. 레위기 굉장히 쉽고 재밌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도 공부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광야에 아무 데서나 백성들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지어달라 그러세요. 성막을 짓도록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 설계도를 받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받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을 다 하나님께 모세가 받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는 이 성막을 봉헌해 드리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약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쉽죠.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긴 장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간단하죠.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 오는 경로, 마지막 시내산까지 백성들이 도착한 것이 18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19장에 딱 오면요. 3개월째 되던 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2개월 걸렸구나. 이게 정확한 팩트를,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또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이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 이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